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오늘 36장 본문 말씀은 에서에 대한 내용으로 36장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대조되는 에서의 삶을 이 36장이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인 야곱의 삶을 어떻게 무엇으로 약속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앞의 내용을 가운데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쭉 흘러갔고 3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에서의 삶에 대하여서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의 삶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신앙을 크게 자라게 하시는 반면에 이 에서의 삶을 오늘 36장이 보여주고 있는데, 에서의 삶을 보게 되면 에서는 야곱과 많이 다르죠. 36장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아도 에서의 삶이 그 삶의 기준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선택하고 또 무엇을 열망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서 나아가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신앙의 전통,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 그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 여인들을 만나서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죠.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재물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의 맛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맛을 보다 보니까 더욱더 큰 무대가 필요한 것이죠. 가나안 땅보다는 좀 더 문명이 더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자기의 성공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땅을 생각합니다. 부모 곁에 있으면은 사실 신앙 교육을 계속 받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셔 하면서 계속 신앙적 교훈을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듣는데, 에서는 일찍이 들사람이라 그랬죠. 야곱처럼 리브가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질문도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라나가는 신앙적 토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 일에 관심이 더 많아요. 자기 힘으로 또 자기 체력이 다하는 대로 무언가 추적하고 또 힘을 기울여서 집중하면 큰 사냥감도 잡아오고 아버지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러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결국 현재 자기 자신 앞에 이익에 대하여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뽐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상적 가치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모든 선택하는 것, 계획하는 것, 또 추구하는 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머리와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떠올려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항상 자기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함을 받지 못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귀찮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씀 안에 속박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와 깊은 의미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증상이에요.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신앙인들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와 모든 삶의 가치와 추구하는 바 그러한 증상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삶이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나타나게 되고 에서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대조적인 부분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에세바를 떠난 후에 30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베델로 도착했을 때 35장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였죠. 야곱은 결국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에서 유행되는 것, 그 땅의 신들, 그러한 모든 귀걸이들이나 또 의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삶. 점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 그런 반면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에서를 소개하고 있는데 에서는 어떤가 하고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35장 11절 12절의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 35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한 그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청해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말씀을 베델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또 28장 3절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급하였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야곱의 허리는, 이 허리라는 표현은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허리를 쳤을 때 그 쩔뚝거리는 허리예요. 하나님의 사자의 손이 그 허리에 닿았을 때 그 허리 힘줄과 그 뼈가 으스러졌죠. 그러면서 쩔뚝쩔뚝 거리는 그 허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갈 때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에 근거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있는 야곱에게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부모 곁으로 가게 인도하시죠.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그 부모 곁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부모 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분노, 야망, 열망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전통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또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신자의 차이예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결혼할 대상, 아내를 선택할 때 가나안 땅 여인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리브가를 선택해서 결혼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26장 34절 35절 보게 되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아주 쓴 맛을 보여줬어요. 여기 근심이 되었다 하는 단어는 모라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가 쓰다라는 뜻인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이 모라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인데 아주 그 마음에 정말 쓴맛을 남겨줍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 헷 족속을 자기 아내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나안 땅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그의 아버지 이삭이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다시 또 선택을 하는데 28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사람의 가치관, 그 삶의 기준, 그것이 이제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결혼의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정하느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와 세상적 가치관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 좋고 세상적인 기준이 맞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 마음이 쓰고 아프죠. (27장) 46절을 보게 되면 일찍이 야곱을 paddan 아람으로 보내기 전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게 리브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마음도 사실 리브가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28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축복하면서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paddan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바로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가 갖는 중요한 차이점이고 대조점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데 관심이 있지만 에서는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특기를 살리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명문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또 대기업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세상에서 좀 우쭐해 보일 수 있는 것, 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에서는 바로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왠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왠지 성공적인 삶하고는 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희생이 따르게 되고 수고가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자기 양심을 찌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옥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신자 아닌 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진정한 자유를 자기 나름의 자유를 찾기를 원하는 삶이지만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야곱은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에서는 그 길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그래서 에서를 소개할 때 누구와 어떻게 결혼하느냐라는 그 부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3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 내용들은 창세기 26장 34절 35절 28장 8절에 있는 내용하고 이름들이 조금 틀려요. 이름들이 조금 틀리게 나오는데 이 틀린 이름들은 아마 이 여인들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결국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자식들도 많이 낳아요. 그리고 가축과 짐승들이 막 늘어납니다. 6절 말씀 보시죠. 모든 재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막 늘어나니까 중반에 보게 되면 6절 중반에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그 전의 일은 어떻게 나타났죠? 그 전의 일은 앞에서 이미 야곱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를 떠났죠. 이삭과 리브가를 떠난 것이 창세기 33장에 나오죠.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했을 때입니다. 야곱이 이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에서에게 먼저 야곱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미 에서는 세일 땅 에돔들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32장 3절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만났죠. 야곱을 만난 다음에 함께 가자 하였지만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베델로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가게 되죠. 세일 땅 에돔은 사해 남쪽에 있습니다. 사해 남서쪽에 있는 곳인데 에서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3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33장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동생 야곱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의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어디로 갔냐면 세일산 에돔으로 간 것입니다. 세일산은 이제 세이르라는 말을 지난번에 배웠죠. 숲을 또는 털이 많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숲이 우거진 산이었는데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사실은 그 돌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거기 굴을 파고 거기서 거주하는 그 호리 족속들이 이제 거기서 일찍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갈 때는 거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살기 좋은 지역.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 사해 근방에 있는 땅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아 보였다 하면서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사해를 끼고서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쪽 지역의 문명이 가나안 땅 야곱이 들어가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보다 더욱더 사람들의 문명이 발전한 곳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큰 무대를, 도시를 원하는 것이에요. 더 형성되어 있는, 잘 형성되어 있는 도시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재산도 누리고 자기의 기업을 늘어나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여기서는 살아봤자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갈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기 때문에 편해요. 누가 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야단치는 부모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가득합니다.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 다 맞아요. 그것을 선택해서 에서가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났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서로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너같이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같이 살지 않아. 너희들같이 사는 것이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7절 말씀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된 것은 에서의 생각이에요. 에서가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더 넓은 땅, 나는 나의 그 부를 더 축적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여기는 좁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있는 이곳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세일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마쳐지죠. 에서의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자의 삶과 많이 달라서 유혹을 받게 되는데 시편 73편이
그러한 표현을 잘 해 주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시편 설교 듣기 전에 찬송을 불렀던 내용이 여기 있는데 시편 73편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기독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에요. 저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 이게 뭐냐 하면서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피부 관리도 잘해서 피부도 좋죠. 죽을 때도 걱정이 없어요. 뭐 몇 자리 걱정도 안 합니다. 이미 땅을 다 확보해 놨어요. 으리으리하고 멋진 곳에 아주 폼나게 묻힙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 시편의 시인 아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기 때문에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소득이 마음에서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게 되죠. 돈이 돈을 버는 주체할 수 없이 벌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복론을 가지고 그러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의 시인은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리냐면 13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독 신자로서의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저 에서와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였으리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들의 삶을 추구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갈등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더라 하는 것을 주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알게 된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3편 마지막에 보게 되면 25절부터 28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피난처를 삼고 살아가지 않고 에서는 그 호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멋있는 바위산 그 동굴에 거처를 삼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한 것이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그런 황량한 곳에 천막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튼튼한 단석 바위에 굴 파고 거기서 사는 것이 훨씬 집도 좋고 안락하고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고 피난처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에서는 그렇지 않죠.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견고한 피난처를 자기의 집으로 삼고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되냐면 36장 끝부분 31절부터 보게 되면 에서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36장 3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왕이 있기도 전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시 국가 또는 힘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유목민으로 그냥 거기서 아브람과 이삭의 신앙 전통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은 아직 그냥 목축업하면서 그냥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에서가 선택하고 간 그 세상 세일산 그쪽 지역은 왕이 있습니다.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하면서 계속해서 누가 왕이 됐고 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야곱과 에서의 눈에 보이는 그 지역의 차이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에서가 선택하고 그쪽의 사람들을 몰아내면서 자기가 세력을 확장하고 결국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거기에 왕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아가게 되었다. 아주 찬란한 국가를 형성하고 강대국을 형성해서 나아간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야곱과 에서의 삶은 누가 더 좋아 보입니까? 당연히 세상적으로는 에서가 더 훌륭해 보이는 것이죠. 시편 73편의 그 아삽의 시처럼 미끄러질 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서, 에돔에 대하여서 오바댜서 1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결말을 표현해 줍니다. 오바댜서 구약성경 끝부분에 보게 되면 오바댜서 1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85페이지인데 그 근처에 있겠죠. 오바댜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제 성경에는 오바댜서가 없어요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넘기시다 보면 이게 한 장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오바댜서 1285페이지쯤에 보게 되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 곧 에돔에 대하여서 그 결말을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4절 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바로 에서가 선택한 삶의 기준과 같이 그것에 대하여서 높이 교만하여졌을 때, 그때 그 에서를 향하여서, 에돔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8절 9절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이 에서의 산이 바로 세일산입니다.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부분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이 지닌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결국 이 가나안 땅이 지닌 구속사적 의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인데 그 그림이거든요. 나중에 결국 그래서 아삽이 70편 73편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정말 참된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의 경주를 신앙의 전통 안에서 쭉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결국 여호와의 성소, 그 시온산에 이르렀을 때 이 모든 결말을 알게 됩니다. 아, 그때 우리가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고서 미끄러질 뻔하였었지. 그런데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와 보니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살라버렸다 하는 표현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자가 그들을 다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됐다 하는 말을 오바댜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선택한 것은 그의 삶은 이제 나중에 불부터 사라져 버릴 의미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 신앙을 떠난 삶이거든요. 그것은 정말 화려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정말 왕들이 막 태어나고 왕들이 서게 되고 눈으로 볼 때 정말 아주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지푸라기와 같다. 불타 없어질 만한 지푸라기의 운명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떠났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났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떠났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좋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에요.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 등지고 신앙의 전통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항상 돌아오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점점 자라서 정말 든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기독 신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의 여정을 그것이 10년이든지 몇 년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하고 사랑을 입지 않은 자의 특성은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삶이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전혀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속에.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과 주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과 열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일을 생각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나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그 감각이 둔합니다. 에서는 무디죠. 그런 감정이 잘 생기지 않아요. 행복의 조건이 틀립니다. 오바댜서 1장 21절 마지막 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는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의 결론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세상적으로는 장자가 누구입니까? 에서이죠. 또 에서가 선택한 것이 커 보입니다. 세상적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더 커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 신앙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직장 생활할 때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 그냥 빠지면 되지, 다음에 가. 에서는 알았어, 다음에 하면 되지. 그게 쉬워요. 에서의 마음에는 그게 쉬워요. 근데 야곱의 마음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편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움츠러들게 되는 삶의 모양새를 갖게 됩니다. 에서처럼 그냥 자유롭게 신앙 전통에 있어서 아주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서 그냥 뭐 주일날 야근 오케이, 야근하고 돈 받으면 되지. 그냥 그러한 삶이에요. 에서의 삶은. 야곱은 주일날 근무하고 출근하고 야근해서 통장에 월급이 더 들어온다 그래도 그거 싫은 거예요. 그거 안 들어와도 돼요. 그 돈은 없어도 돼.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더 기쁨이에요. 이게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먼저 나라를 형성하고 강대해지고 왕들이 먼저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부터. 그러나 나중에 결말은 그의 삶은 에돔은 지푸라기가 되고 이스라엘은 불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이게 바로 나라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소리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 고민이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게 가장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의지와 열망이 그냥 추구되도록 내어버려 두셔요. 그냥 그 결정을 하고 살아가게끔 행복하게끔 내어버려 두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어떤 생각이나 삶이 있을 때 그것이 불편해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가장 큰 은혜요,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별 감각이 없고 그냥 쉽게 결정되고 마음껏 자기의 삶을 펼쳐나간다면 그것은 에서와 같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와 야곱의 삶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함을 입어 주의 말씀과 신앙의 전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과 그 궁극적인 내용, 그리고 귀한 신앙의 전통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쉽게 신앙의 전통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고 야곱을 떠나 에돔 땅 세일산으로 가서 세상적 성공을 더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때 그 삶은 결국 지푸라기처럼 불타 없어지는 허무한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 줬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선한 의지와 양심,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고, 또 그것이 지독신자의 참된 복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의 선명한 뜻을 갈망하며 알고자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